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위대한 진리들을 한 장 한 장 펼쳐 보여 주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까지 그야말로 복음의 정수들을 로마서 1장부터 또 11장까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잘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는 12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의 신학적인 탐구를 멈추고 이제 12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11장까지 잘 마무리하고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제 잘 알았다면, 이제 그 구원의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냐면 삶으로 살아내라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학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머리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고,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신학은 다시 한번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몸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들었던 그 구원의 은혜와 섭리와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하고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드리는 것, 이것들은 모두 다 은혜를 위한 조건들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순종의 반응들이 나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 개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은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에게 첫 번째로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공감입니다. 공감. 같은 감정을 나누고 또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 그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것,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것. 즉 교회의 공동체는 각자의 감정을 공유하면서 함께 누리는 가족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시기할 때가 더 많고 또 질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벌써 승진했는데 우리 남편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 집은 왜 이 정도밖에 안 오른 거지? 저 집 자녀는 대학이 몇 군데나 붙어서 어느 대학을 가야 할지 고르고 있는데 우리 자녀는 어디 재수학원을 다녀야 할지 고르고 있네. 이런 것들처럼 세상은 누군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또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와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함께 축복해야 할 줄 알고 또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또 그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면 그 변화의 결과물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송정소망교회가 가져야 할 정신과 또 생각이 아닐 줄 믿습니다. 유아세례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봅니다. 유아세례식 때 보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례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유아세례 받는 그 아이들을 눈여겨보면서 사랑하는 마음, 또 예뻐하는 마음, 또 귀여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로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 아이들과 함께 유아세례식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아이들의 부모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이지 않나 싶습니다. 혹 우리는 남의 기쁨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감사의 일들이 있는데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불평은 사단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 그 형제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았기에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불평한 마음으로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사건이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비록 내가 직접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형제의 기쁨, 자매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쁨의 공동체이고 잔치 공동체이며 천국을 함께 맛보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성정소망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는 함께 아파하는 공동체입니다.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동정심으로 가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 함께라는 말은 순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동일하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라는 머리로서의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물이 곧 나의 눈물이 되고 그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깊은 공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은요,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그 짐을 지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의 공동체는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서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다 두었느냐 아뢰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고통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 교회가, 그 주님의 그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의 자리에서도 함께 울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마쳤을 때 함께 울어주었던 그 성도들을 보면서 큰 위로를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든 또 모르는 사람이든 교회에서 그저 한번 보고 인사했던 그런 사람이든 함께 울어주었던 그 시간 자체가 큰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성정 소망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워가야 할 공동체는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이의 기쁨을 진심으로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시기와 질투를 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배가 되고 감사가 배가 될 수 있는 공동체. 또한 눈물을 함께 흘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안아주는 것, 그 고통의 슬픔의 시간에 함께하는 것,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함께 울며 그 슬픔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만들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울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고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겸손을 배우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비교하여 시기하기보다는 전심으로 기뻐하고 또 그 기쁨에 서로서로 전염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주축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큰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